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이팀을 섬기고 있는 이진원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교사대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강의는 이찬수 목사님의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거나 책의 내용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책을 구매하셔서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밖으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 하는 곳은 교회 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른 채 복음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복음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캠퍼스에 옛날처럼 사형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부끄러운 게 되어서 안 믿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한다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거기에 대응할 말은 없죠.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부끄러워진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서 교사인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내용은 복음이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인 칭의와 또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인 성화, 또 구원의 미래적인 개념인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복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희망을 주고 능력이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바울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이 살던 시대도 복음이 부끄러워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이 살았던 시대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꺼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공통적으로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대라는 것은 공통적인데 이에 대처하는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크리스천인 척 하지 않을 때도 있고 회식에 가서도 표를 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또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히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똑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바울과 우리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놀라운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선언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능력이 삶 속에 직접 경험되고 맛보길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고 붙잡아야 할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실제성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작동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네, 어릴 때 기억으로 본다면 교회에서 가르쳐 준 그 구원은 대부분 미래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즉, 죽어서 천국에 가는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그런 차원의 복음이었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 이렇듯 합의적인 차원에서의 구원만 가르친다면 우리는 놓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은 막연히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었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쓰는 도구로 장롱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오늘 이 시간 꺼내어서 내 어려운 삶 속에서 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네, 영국 신학자 톰 라이트는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원의 완전한 영광은 미래에 나타나겠지만 바울은 자주 이 구원이 단지 미래의 일만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구원은 현재를 지향하면서 사람들을 죄의 상태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로움과 박해에서 구출한다. 구원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사람들의 삶에서 삶으로 침입할 때 그 구원은 그들이 뒤돌아볼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된다. 라고 톰 라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구원의 3시제, 즉 과거, 현재, 미래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톰 라이트가 설명하는 그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3시제를 보통 칭의, 성화, 영화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네, 먼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칭의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의미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 성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내내 죄의 유혹과 싸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요. 이것을 물컵에 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물의 한 3분의 1만 담겨져 있는 그런 물컵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네, 그러면 컵에 담긴 물이 30% 정도 되니까 공기가 70%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물을 절반 정도 더 부으면 저절로 공기는 빠져나가고 물이 채워집니다. 공기가 세상이고
또 물이 복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공기를 빼내고 물로 채우는 과정이 성화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상징되는 공기가 빠져나가고 거기에 주님의 복음이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인 칭의에 있어서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인 성화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물이 10%, 공기가 90%일 수 있죠. 즉, 하나님 복음의 영향이 10%, 세상의 영향이 90%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물이 90%이고 공기가 10%, 즉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는 게 90%이고 세상의 영향이 10%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점차 세상의 공기를 빼내고 그 자리에 복음의 물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점진성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 모태 신앙인인데 복음의 물은 10%밖에 없고 세상의 공기가 90%나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복음의 물이 90%이고 세상의 공기가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역전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현재적 개념인 성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악한 죄와 죄악을 부추기는 세력과 날마다 씨름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영화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영화는 구원의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내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서 죄와 싸우고 몸부림을 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집요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하죠. 이렇게 구원의 3시제, 칭의, 성화, 영화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신학 개념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돕는 능력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죄를 꺾어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이것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복음의 희망성입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작동되는 능력이라는 그 복음의 현재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복음의 현재성만 붙잡고 복음의 미래성은 내팽개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천국이고 뭐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뭐야? 라고 한다면 안 되죠. 나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의 고백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6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의 현재성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한 게 없어. 난 마음이 편안해. 라고 고백해도 마지막 6절 복음에 희망성이 없으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앞에서 구원의 3시제를 칭의, 성화, 영화의 신학 용어로 설명드렸는데요. 구원은 또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을 우리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구원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영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가 쓴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맥그레스 교수는 언젠가 싱가포르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적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용소 내의 분위기가 일시에 돌변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1944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이후에 1년 만에 찾아왔지만 그 전에 유럽 전역에서 이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승리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저들의 등뼈는 부서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승리의 감격 속에서 적들의 기나긴 압제의 밤이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면 됩니다. 네.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곳이고 또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적들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신세 같지만 방송을 통해서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눈 떠보면 몸은 여전히 적들에게 잡혀있는 포로 신세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희망성을 붙드는 삶입니다. 비록 내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아멘. 네. 요한 1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것이 복음의 희망성입니다. 불안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할까요?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복음이 단지 우리가 천국 갈 때에만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진리인 것을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힘들고 척박하고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을 쉬고 또 불끈불끈 힘이 솟고 능력으로 채움받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복음의 능력과 희망으로 우리 섬기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극진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주님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지치고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없다면 우리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하루하루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서 나가고 또 하루하루 그 온전히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